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낳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으뜸이 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1만 스승은 영어로 가디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돌보는 가디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토, 그런 종류의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 물론 우리의 삶에 매우 윤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흔한 안내자, 가디언에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유일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편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뉴욕과 가장 흡사한 한 도시를 찾으라고 한다면 고린도입니다. 빌립보는 크기로 치자면 그렇지만은 그의 지리적 위치나 하고 있는 주된 먹고 사는 일들을 통해 볼 때 고린도가 가장 뉴욕,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류량이 가장 많았고 물류가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타인종, 다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믿고 또 예배했던 각자의 종교의 신전들을 그리로 데려왔습니다. 우상신전이 즐비한 곳입니다. 560m 남부 지역에 고린도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비너스 신전, 유명한 비너스 신전이 있고 그 주변으로 우상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은 AD 51년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 AD 51년에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목회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독교 복음을 사실은 전파하기 힘든 이 도시에 상당히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매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오늘 1장이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왜 슬퍼요? 분쟁이, 서로 다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1년도에 이 편지를 썼고 한 1년 6개월 거기에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분열해 있는, 서로 다투고 아비규환이 됐고 난장판이 돼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아버지가 된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분열에 서로 다퉜던 원인을 아주 명백하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4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싸웠느냐? 첫 번째 싸운 이유가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면은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는 다 모든 걸 포괄한다니까. 이런 파들이 생겨서 서로 분열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그 유명한 성만찬 얘기가 나오는 장이죠. 부자들끼리 끼리끼리 의식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성만찬하는 그 의식과 더불어서 공동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부자들,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의식 자체가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폐해를 줬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쭉 써놨습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싸우느냐? 세 번째 싸운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방언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한 그룹들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 서로 간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쭉 하고 12장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14장까지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왜 싸우느냐? 우상신전이 너무 많은데 분명히 거기에 우상 제물을 놔두고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그 제물들이 시중에 전부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걸 먹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먹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 번 큰 우상신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제물이 교회까지 왔는데 마치 구제용으로 사용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먹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슈로 교회가 아주 몸살이 났습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을 때 오늘 이 소식을 바울이 접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어디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 지금 이 교회라는 컨셉 자체는 유니버스 처치와 로컬 처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 파송했는데 이 교회를 목회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파송된 목사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골칫거리 뉴스페이퍼 정도로 불과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뉴스를 듣고 또 이런 뉴스를 제공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르는데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골칫거리 문제투성이인데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이 축복을 풍성히 주기 위해 구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죠. 바울이 한 일이 아니고 예수가 한 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선택한 사람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온갖 애정을 쏟았다면 이거 내 손때가 묻었을 텐데 분명히 그 손때 묻은 것을 통해서 자기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자식들 왜 화납니까? 남의 자식 보고 화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좀 이렇게 자기 기대에 어긋나서 행동을 하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손때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서 낳고 내가 열심히 힘들여 돈 벌어가지고 키웠고
그러지 않았으면 굳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고린도 교회보다, 다른 어떤 방문한 교회, 세운 교회보다 공을 들여 손때 묻은 교회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아주 골치 문제투성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편지 소두에 자기 감정 좀 추스리고 편지 말미에 이제 여러 가지 글에 우여곡절이 있는 건 마음 이렇게 찌꺼기들 걸러낸 다음에 쓴 게 아니고 편지 초도부터 2절에 그렇게 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손때 묻은 많은 애정을 쏟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거기 안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투성이 있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 골칫거리를 투영해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자체를 봅니다. 나와 관련성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앵거도 생깁니다. 억울함도 생깁니다. 오늘 바울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신 일,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져와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견을 가지고 고린도교 교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첫 구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첫 구절에 1절의 첫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하나님의 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궤도에서 전혀 벗어남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진장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적대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교사였죠. 또 설교가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비범한 지성으로, 자신의 훌륭한 탁월한 지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그냥 탁월한 연구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책도 가능한 한 놓아두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은 저와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포로 살면서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언어들도 습득했습니다. 철학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하는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궤도에서 조금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윤리적 문제로 난장판이 되고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바울에게 그려졌을 때 이거 심각한 배반감을 느끼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졌을 법한데 바울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17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 말의 지성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I always thank my God for you. 너를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게 always, 항상 감사한다.
이런 감사가 그렇게 문제투성이 골칫거리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도 그 순간에 나올 수 있었을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느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구석구석 묵상하면서 붙들고 읽어보니까 바울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조금치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호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호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이 편지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16장의 편지를 전부 다 묵상한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참 부드러웠습니다. 스윗했습니다. 아주 달콤했습니다. 아니, 문제, 이슈를 다루는, 마치 이를테면 회의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 같은 그런 이슈를 다루는 딱딱한 논설문 형체의 글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연애 편지처럼 스윗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녀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양육하고 대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목회자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어떤 이슈에 대응하는데 고전처럼 여겨지는, 특히 고린도 후서 빼고 전서는, 그래서 목회 서신은 아니지만 이 서신서 중에 그런 방면은 최고의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편지입니다. 이걸 많이 읽으면 그 이슈 앞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의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물론 첫 번째 이 father,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대부 father라고 부르지만은 이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통에서 베드로를 비롯해 출발하는 이 father 라인이 있고, 사실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이 father 대부 라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만해가지고 바울의 말은, 내 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 다 덜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 얼굴 마주할 거라고 그들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지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너희들에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을 통제하는 엄한 교관의 모습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들과 속마음을 터놓는 다정한 벗이나 상담자 아버지의 모습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바울은 참 아버지가 되었고, 그를 다시금 파더로 존경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랬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믿는 거, 바울이 자기 믿는 거, 자기가 원칙을 세우는 거 조금만 반하면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라인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그거 못 견뎌서 그거 잡아다가 핍박하는 주동자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를 쓸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성은 이거와 전혀 180도 반대 위치에 있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란 집사의 사형장에도 함께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신앙의 구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성 타령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건 뭐 했건 그거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왜 제가 제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느냐면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배경으로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이젠 자유로우니까 얘기를 합니다.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본 어게인, 거듭났다고 하는 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런 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울이요, 오늘 그렇게 자기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못 참고 경기를 하면서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하는 주동자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자기의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이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연애 편지를 만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바울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선 미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었던 바울은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 성격이 변화된 거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 3대가 한 200년에 걸쳐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팽배했던 장소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편지의 13번째 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결혼식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주례할 때.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쓴 게 아닙니다. 결혼식 신랑 신부 앞에 최고 이쁘게 세워놓고 이 세상 최고 예쁜 신부, 그렇게 차려입은 신부를 안 이뻐할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예쁜 신부를 놓아두고 안 이뻐할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 이뻐하면 바보죠. 근데 지금 이건 그런 상황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왼수 같은 지금 교인들 앞에 놓아두고 나에게 슬픈 소식을 안겨주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그 교인들이 풍지박산이나 아비규환이 되어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두고 이걸 쓰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골칫거리 고린도 교회 분쟁을 이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진정한 father, 대부가 됩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고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바울이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 자녀가 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인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바울의 13장의 8절부터 읽지 않는 그 8절, 13절, 14장 1절, 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 읽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출중한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3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3가지는 늘 세상에 있을진데 이 3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